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기도 시간에 듣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혼자 힘으로 잘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들었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되는 걸 기대도 하지 말라. 야고보 기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나 더 보였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허공에다 쏘면은 이게 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관역에다 보고 쏘듯이 기도도 구체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뭐 하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래 하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응답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를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고,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그런데 여러분, 대화할 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잘 하기 싫잖아요, 그죠? 내 얘기도 들어줘야지. 또 서로 듣고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막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막 쏟아내고 그냥 휙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해도 가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그 음성을 들으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막 밝은 표정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그 음성도 안 듣고 내가 속에 있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차원에서 막 쏟아붓고 그리고 휘딱 가버리면 잠시 뭔가 내 속에 있는 게 후련해진 것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상담할 때도 누군가에게 자기 속사정을 막 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건 되지만 그렇다고 상담자의 조언은 듣지도 않고 가버리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의 어떤 일정 시간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내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여기 예수님 목자의 양들은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또 듣는 사람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듣고 싶죠? 한번 들어보고 싶죠? 호기심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뭘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어떤 갈급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그런,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를 때. 등등. 이런 상황들 우리 삶에 또 뭐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앞길을 헤쳐나가겠습니까? 등등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해 주시면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를 알면 뭐 이렇게 끄떡끄떡 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오해를 옛날에 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신앙이 좀 자랐을 때 목사님들이 와서 막 부흥회하고 뭐 이럴 때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이야, 저분은 대단한 신령한 분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분들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았고 이 귀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렇게 모세에게 딱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음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귀에 들리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음성이라고 말하기 힘들었고 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부흥사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자가 됐다고도 하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그 음성을 듣지 않고는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 듣는데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라 가라 그런 말씀을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음성을 듣기 전에는 안 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전에도 가끔 가보던 신령한 곳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뭐 당뇨가 없었는지 어쨌는지 금식을 제가 있어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결심으로 사흘을 이제 금식을 하면서 거기 조그만 기도를 해가지고 이거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한참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저보고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안 들렸어요. 음성이.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고 싶지만 하나님 날 부르시지 않는다. 나는 그런 제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우리가 신년에 세배도 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이제 찾아뵀죠. 아내와 함께. 그런데 아내가 괜히 목사님 김 집사가요 고민이 많아요. 괜히 불쑥 얘기를 하는 관계로 우리 목사님 뭡니까 하고 이제 하니까 제가 정색을 하고 물어보시니까 이제 그 고민한 얘기를 했어요. 뭐 음성을 못 들었다라기보다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40일 기도 중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가십시오. 그때 이제 저한테 그렇게 뭐 광나루 장신대에 광나루에 가십시오. 뭐 그랬어요. 제가 광나루가 뭔지 그때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강나루인 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광나루라고 저기 있더라고요. 그 지역적인 이름인데. 근데 그때 제가 막 한없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목사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저한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음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구나. 어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친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간접적으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고, 그 뒤로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요, 그런 육성으로는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 제가 입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대신 제가 입으로 얘기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자꾸 들리거든요. 제 귀에, 마음에. 그래서 제가 입으로 제가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막 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느끼고,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다양하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꼭 기억해 두실 것은 꼭 육성으로만 들리는 건 아니다. 너무 그걸 못 들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의 어떤 세미한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그렇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거나, 왜냐하면 음성을 못 듣고 있으니까요. 아니거나, 세 번째는 아마 세 번째 케이스도 있어요.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예요. 정확히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죠.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 사자로 시작하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고 사무엘 잡고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그 엘리한테 찾아가니까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하고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갓난아기에게 자꾸 얘기하죠. 못 들어도. 그런 적 있어요? 아예 못 듣는다고 얘기도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괜히 얘야 하고 아이고 이뻐라 배고파? 괜히 울면 또 등등 우리가 말을 막 하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던 애가 듣고 배워가지고 나중에 엄마 하는 말 가지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가 자꾸 얘기해주는 부모는요 좋은 부모예요. 자꾸 말하니까 자녀들이 말이 잘 이렇게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뭘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습니까? 이거 우리가 믿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은 아직 시작 안 한 사람이고 그래도 우리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령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들립니다.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구절에서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음성으로 들리고 내가 내 죄를 용서했노라 하는 말씀도 들리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왜 울어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못 듣는 사람은 안 울어요. 보고도 그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막 눈물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할 때. 그때 그분이 감동을 받은 것은 말을 전하는 설교자가 훌륭해서 감동을 받았다기보다도 그 설교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훌륭한 언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웃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서 들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요. 찬양을 올리면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 하는 찬양을 우리가 올리면서 그게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그래 말해봐라 내가 듣고 있노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걸 어쨌든 방해하려고 해요. 사탄은 다른 생각, 다른 일, 다른 뭐 이렇게 집중력을 방해하거나 뭐 또는 불신의 마음을 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면서 아예 그 부분을 생각도 안 하게 한다든지. 사탄은 갖가지 전략을 펼쳐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음성 대신에 사탄의 달콤한 소리를 자꾸 들려주거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정말 싫어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문지기가 양들을 우리에 있는 양들을 딱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양들이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 문지기가 부르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얘야 얘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도 확보하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지도 않고 있으면 생전 못 듣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실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꾸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건 좀 경고인데요. 정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생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적절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훈련.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첫째, 잡소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소리가 많잖아요. 여러분 TV를 시끄럽게 막 켜놓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옆 사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텔레비에 집중해 있으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래요. 딴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 사탄은 말을 많이 해요. 이런저런 유혹, 또 어떤 협박, 공갈 등등 많잖아요. 사탄의 음성이 때로는 세상에 막 시끄러운 잡다한 방송을 통해서 들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나쁜 사람의 어떤 막 그런 걸 통해서 들릴 수도 있고 그래요. 또는 달콤하게 얘기하는 누군가의 유혹의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사탄의 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나약하게 합니다. 사탄. 항상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나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전혀. 하나님 사람들이 항상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저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라든지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나를 나약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사탄을 불러라.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럴 때 바로 그 방법이 그거예요. 사탄을 불러가라. 사탄을 불러가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약하게 만드는 이 소리들 다 물러가라 하고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더 침울해지고 더 막 같이 빠져 있어요. 사탄에 같이. 그래가지고 막 나약해지는 애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패배감을 줘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할 수 있냐? 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 8번째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우리가 패배자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 그 외에도 많아요. 소외감. 너는 외톨이야. 너는 혼자야. 이렇게 자꾸 그런. 이 사탄의 소리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소리 듣고 끌려가는 거예요. 미혹하게 뛰어. 야, 세상 힘들게 살지 마. 여기 10층이야. 그냥 뛰어내리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소리 여러분 들린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분명히 인생에 대한 회의, 절망감, 무력감, 낙심,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음성이고 또 유혹하는 소리도 있어요. 야, 요거 와라. 요때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긴가민가한 소리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가 열정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그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은 열정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누가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런 순간에 딴 데로 자꾸 돌리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런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야야 지금 여기 너 돈 버는 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귀가 번쩍 그걸로 옮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사탄을 물러가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째는 사탄을 파악을 해가지고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은 사탄을 친밀하게 지내라고 절대 안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돼요. 나쁜 자와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음성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리고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제거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사탄의 소리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스스로 막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일단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제거하는 차원도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굴복하라. 굴복. 그래서 내 생각을 꼭꼭 굴복하라. 성령님께 그런 생각을 굴복하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육을 따라가는, 그죠? 육신을 따라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자꾸 그 육의 일을 생각하면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것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영적인 눈이 닫혀요. 영적인 귀가 또 닫혀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도 못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생각들을 자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거해야 돼, 제거. 사탄의 소리도 있지만 내 자신의 육체가 자꾸 원하는 이런 육에 속한 부분들을 자꾸 제거해야 돼요. 그런 것에는 아마 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또 남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우리 내 생각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우리 습관적으로 나를 타인을 자꾸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것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그런 계략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또 육신적인 어떤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해야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듣느냐. 첫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들을 수 있도록. 들으려면 이 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어져야 되죠. 눈이 떠져야 되죠. 그래서 이건 육신의 눈도 귀도 아니고 영의 귀예요. 우리 영혼의 귀가 있다고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먼저 시작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맨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면 다 같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의 영의 눈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겠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의 눈, 귀의 눈이,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먼저 이걸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 기도보다도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우리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민수기, 오늘은 18장이었나요? 18장을 읽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18장을 읽으면 특별히 은혜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본문에 따라서는 나와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냥 성령님 열어주세요 하고 보면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들려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오늘은 이게 이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 등장인물이 그런데 대부분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런 얘기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묵상을 하려고 했지만, 특별히 이제 그 백성들도 보니까 백성들 또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도님들이 쭉 읽었을 때는 그 부분에 이렇게 주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항상 뭐를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야지, 좋은 것으로, 이런 마음이 이제 딱 들면 실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그동안 내가 진짜 이렇게 모질라는 걸 하나님께 드리진 않았나? 그러진 않으셨겠지만은, 그런 반성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저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저는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음성을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읽으시는데, 읽으실 때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을 또 혹시 읽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또 읽을 테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기도를 그냥 내 생각으로 읽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게 해주세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쭉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여쭤보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들을 거 아니에요. 대화할 때 내가 질문을 해야 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을 지금 놓고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한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때로는 상담자를 찾아가서 목사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게 제가 이런 지금 상황에 처했는데 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시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가 왜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지. 누구한테 내가 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누가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 틀림없이 정답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답이 많아요. 거기에 가끔 사탄의 소리도 섞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정확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이 사탄의 생각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 있죠. 내 생각 같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어떤 순간에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맛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면서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순간순간에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모를 때는 꼭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질문을 드리면 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시작도 안 하겠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는 다르잖아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긴장도 하셔서 그냥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부담감. 그러나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나 혼자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면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고 그리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는 작업,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말을 멈추고 자꾸 들으려고 해보세요. 내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자꾸 듣다가 이제 듣고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뭔가. 근데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안 하셔요. 아무 말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았다고요? 죄악이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려요. 안 보여요. 회개를 하나님 원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의 또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쭤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떤 생각 같은 게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저는 항상 기록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좋아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톡톡 하면요 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기도하다가도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을 주시잖아요. 혼자 써요. 제가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걸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설교를 뭘 할까요? 뭘 해라. 하나님 생각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2018년 교회 표현은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해라. 그 제가 쓰는 거예요. 어느 가정을 신방하잖아요. 저는 기도해요. 그날 신방에. 그러면 또 혹시 갑작스러운 신방이면 그 전에 하는 거예요. 가면서도 하나님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생각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걸 받아쓰기를 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도 습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노트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는 수첩을 하나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쓰시고, 뭐 핸드폰이 좋으면 거기다 쓰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안 따라가면 지금까지 한 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